장차 받을 고난.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당하는 고난도 참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장차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장세로부터 없는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는 환난, 사람의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환난 날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이런 환난 날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고난이 없다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한 것은 앞으로 정말 두렵고 무서운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실한 말씀 붙들고 시험스러운 고난이 올 때 항상 말씀으로 새기면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거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참으로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말씀만 붙들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해도 비껴가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받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환난을 물리치고 고난을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 교회 여러분, 이 2장과 3장 7교회 중에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근면하신 우리 주님. 이 2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참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부요하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 가정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세상은 네가 보잘것없고 한란궁핍 속에서 힘들고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지극히 적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항상 열린 문이 있는 제단으로 축복하시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가 되는 이런 사람 중에 몇을 내게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내가 너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가운데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 꼭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 또 권능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본문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깨달아 순종해서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10절 말씀 강의서를 보면은 해방만이 아니라 무서운 박해로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게 된 것은 그만한 독실한 신앙과 용사적인 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10일 동안 그런 환난이 올 때에 옥에 던져 시험을 당하게 할 때에 그러한 과정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앞으로 정말 무서운 환난 고통의 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장차 받을 내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말이야, 내가 앞으로 장차 전무후무한 환난, 고통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라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는 반드시 죽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증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사야 48장 10절 고난의 불모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영광을 위해서 써주겠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대로 택하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시고, 행질이 이르기 전에 아시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택하시고, 이사야 49장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을 삼아서 새 일을 고하고 행하게 하겠다. 그 이사야 43장이에요. 사명자의 특권.
그 다음에 이제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그냥 바로 능력 권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했습니까? 고난의 불문을 다 통과해가지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남자들이 군에 가지 않습니까? 사병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복무하고 제대하고 나올 사람들은 요즘 5주간 훈련시키고 바로 부대 배치해서 근무하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가 될 사람들은 4년 동안 정규 사관학교에서 힘들게 훈련을 시키고 장교로서 이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장교로 인간을 하게 되죠. 그 후에도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대장이 되기까지 계속 수십 년을 한 계급 진급할 때마다 시험을 치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실 때에 그냥 불러다가 바로 투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사야서 49장 손바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가지고 망한 살과 같이 양날선 검과 같이 싹싹 무장을 해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까지는 딱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 놓고 무장시키는데 무장도 다 대단하고 능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건방을 떨면은 그건 엎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무장을 하고 실은 연단을 통과하고 계시록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작은 책 꿀같이 먹으니까 갖다 먹으라 해서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 거예요. 먹고 난 후에 배에는 썩게 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시록 말씀 공부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하고 큰 상급, 큰 복 천천만만이 다 썰어지는 날에 남은 자 돼서 구름 타고 올라가고 세계 통일하고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말씀만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거 헛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각오냐 하면은 지금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지금 이단이라 하는 정도지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전도를 못 합니까? 기도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환란이 오느냐? 지금은 베드로 사명 자녀들의 천국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기성교회를 알곡죽쟁이 반공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교회하고 붉은 짐승을 탄 여자처럼 공산당한테 엎여 나오는 공산당의 앞제비 노릇하는 이러한 교회하고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서는 중입니다. 강화문 집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와 적당히 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리지 왜 그러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교회와 갈라놓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정치도 종교도 경제도 다 협상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부 다 협상하게 될 때에 그때 세일교회만이 협상하면은 청왕생말, 음력 바벨론, 협상하면 666 표 받는 거, 표 받으면은 계시록 14장에 불못에,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 죽어. 이렇게 증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공산주의하고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곡과 쭉쭉이 두 길밖에 없어요. 알곡이냐 쭉쭉이냐. 알곡교회는 공산주의 죽기까지 반대하는 교회. 쭉쭉이 교회는 공산당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공산당이 무서워서 그 엎드려 굴복하고 또 협상하고 전부 다 사회가 그리 돼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미국도 신앙의 자유를 이제 있고 우리나라에 이 교회 예배 금지하고 교회 폐쇄하고 이런 것들 세계 56개 단체가 7개 단체 56개 7개 나라에 한 200 몇십 개 단체가 한국의 신앙의 자유 교회 문 닫게 하는 것 잘못됐다 하면서 반대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완전히 협상이 돼가지고 서갈의 일장에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그런 날이 온다고 서갈의 일장이 돼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완전히 협상이 돼가지고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남북이 막 평화통이 될 것처럼 자유왕래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전부 다 그렇게 협상시대가 왔는데 끝까지 반대하면서 끝까지 멸공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으라 하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올 때 그때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부르짖고 요엘서 2장과 같은 성회운동, 노인도 어린아이도 신랑 신부도 몰수히 나와서 금식하며 성회운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원수를 동해바다, 정군은 동해바다, 후군은 서해바다를 싹 쓸어넣어 멸해가지고 악취가 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셨으니 불과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자. 우리 이사야 30장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사야 30장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15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원수를 싹 해산물같이 짓밟게 해주신다.
철장 건설을 질그릇 부수듯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말씀 있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엎드러질 것 같아도 안연히 처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이 세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세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절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보세요. 도망가는 사람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리라 하는 사람은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빨리 와서 이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깎았고 영리의 기호 같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오빌의 정금같이 아주 귀하게 남은 자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원두밭에 큰 밭에 그 원두밭 그 상징막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밭에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석이 되어주신다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 불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잠잠히 신뢰하고 안연히 처해서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자고요. 지금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막 죽을 지경이라도 잠잠히 신뢰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 도망가면은 이제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빨리 도망가서 그러니까 마귀가 더 빨리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딱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절대로 적군이 해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지만은 도망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십니까? 허락받고 나온 마귀가 육체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의 손에 뭘 보고 기뻐한다 했습니까? 칼과 창, 무기가 아니고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우리 달인줄 지고 심판의 달인줄 계시록과 선지서 말씀 가지고 꼭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반드시 여러분 선구자 될 사람들은 옥에 하나님이 딱 던져 시험을 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인정받고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감옥 갈 것을 천국 복음 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싸우면서 감옥에 가시잖아요. 이 심판의 복음, 이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옥에까지 갈 각오를 하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랬죠. 10일이라는 것이 꼭 10일인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길게 될런지 더 일찍 끝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어쨌든 10일 동안 환난 간단히 끝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면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 또 베드로의 옥에 갔을 때에, 베드로의 감옥에 탁 갔을 때에, 그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절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죽도록 두들기 맞고 전도한다고, 그 사람 죽도록 두들기 맞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착고에 탁 채워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정신이 좀 드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묶인 것이 술술 풀리고 옥문이 술술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니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 지키지 못해서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자살해버려야지. 그때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간수가, 형제들아 어찌하여 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직까지 합심되지 않는다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옥에서 풀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아 가둘 때는 높은 사람이 잡아 가두라 해놓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라 하느냐, 높은 사람이 와서 나가시오 하락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옥문을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 여러분, 그때 그 사도들이 완전 역사 받았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사는 그보다도 더 완전 역사, 보통 7배 역사, 강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7배라는 무한대, 완전하다는 무한대. 여러분, 정말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7명의 역사를 주시죠. 완전 지혜, 지식, 몸에는 세임 주시죠. 어떤 무엇에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옥에서 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 말고요.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 37장에서도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참 원수가 무너지고, 저는 그 제일로 역대하 20장에서 역대하 20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라 좀 배안할 때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에돔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같은 동족입니다.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을 쳐서 없애버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새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해서
아이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여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힘은 없고 싸울 힘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찬송만 해라. 찬송만 해라.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감사 찬송합니다. 딱 찬송할 때 두려워하자 찬송할 때 모압과 암몬이 롯의 자손이지요. 딸들의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에서의 자손 세일 사람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또 싸워져가지고 또 쳐버리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스승 모세는 죽고 시종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거 봐서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학개서 1장에서도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할렐루야. 죽어 천당 가는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보다도 이제는 해돋는 동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 새 일을 구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일을 구하고 새 노래를 불러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재림을 증거하는 두 번째 일어나는 재단, 이 재단의 영광이 더 크리라.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천국 복음보다도 영원한 복음, 초림 주님보다도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이 더 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못할 때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욱자욱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에 비록 지금 먼저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선구적인 사명자가 되면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나 성도는 옥에 던져 시련을 받기는 할지언정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계시록 6장이잖아요. 순교자 동무 수차기까지만 기다리라. 은혜시대 천국복음은 딱 목을 날려버려서 순교하면은 왕권. 환란시대 예수님 재림을 증거하는 말세 정의는 옥에까지 가고 순교 사상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거기까지 가지 목을 베어서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진짜 막 물불을 안 가지고 앞뒤 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복음 아닙니까? 응? 환난 싫은 고통을 당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만 되게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자에게 이제는 인정을 해서 철장건세 주어서 세임을 주셔서 완전영과 완전무장을 주어서 딱 말씀의 건설을 받고 나서도다 우리 성가처럼 나서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의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잠깐 동안 옥에 가두어지는 일도 있다. 10일 동안이라 했으니까 긴 세월은 아닐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참고 견디고 하는데 10일 동안이라 했는데 잠깐 동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 30장에 뭐라 했습니까? 잠잠히 신뢰하고 잠잠히 의뢰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더 빨리 와서 하나님은 손 떼버리시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쫓아오는 자가 더 빨리 쫓아와서 막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참.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셔서 왕의 왕, 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죠. 충성된 증인으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표적 증거로서 하나님의 증인됨을 증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표적 증거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왕될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말세 사명자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게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영광의 멸류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자.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충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하셨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그걸 먼저 알아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천국 복음 전할 사명이면 천국 복음 전하고 영원한 복음 전할 사명이면 영원한 복음 전할 사명, 다시 전할 사명.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명은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성경은요. 헷갈리구만. 20장 24절 4장이 아니고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얻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 크고 작은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소홀히 여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는 새일의 사명, 새시대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 세계 통일할 사명, 공산당 쳐 부숴버리는 멸공 용사, 멸공 진리를 다시 연할 사명,
북진 통일할 사명, 영육권의 복음을 전할 사명.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좀 감사합니까? 이 복된 사명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머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그마한 일 맡겨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마귀한테 홀랑 빼앗겨버리는데 또 더 큰 사명을 주겠습니까? 복된 사명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명 줘놓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적시에 가서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묻어놨어요. 성경 본문에는 말씀이 없습니다만 묻어놓고 자기 일을 했는지, 자기 장사했는지, 아니면 진짜 두려워서 그것도 빼앗길까 두려워서 이제 그랬는지. 어쨌든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했어요. 부지런히 장사를 하든지, 네가 정 두려웠더라면 은행에 가서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남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고 그 주셨던 것도 도로 걷어가시는 거. 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주셨던 은혜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계속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신 것도 걷어가 버린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맡은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 충성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설 때 처음부터 큰 일 덜컥 큰 역사가 올 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것, 또 기도 한번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알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됐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실 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일 해보기라고 덤비면은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이죠. 동방 역사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역사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이사야 13장에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검열을 해서 나는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고 물질 숭배, 돈의 종,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선을 당하고, 우리는 정말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로 4절, 힘들고 괴롭고 경제적인 시련이 오고 질병의 고통이 나를 덮쳐서 도저히 힘들고 괴로울 때
꼭 신명기 8장 1절로 4절.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 너희가 농사했느냐 길쌈했느냐 옷이 떨어졌느냐 신발이 부르텄느냐 너희가 굶었느냐 반석에도 물을 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강야 4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노래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했죠. 그것도 못해가지고 결국 60만 대군이 나와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원망불평하다가 원망불평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작은 건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물 한 컵 벌컥 마시는 거, 수만 분 크게 쉬는 거, 그거 스스로 못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음식 넣어주고 그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 정말 감사할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고 오면은 원망불평하고 그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원망불평. 그건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자꾸 쌓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 맡은 일에 충성, 죽도록 충성. 마태복음 25장, 고린도전서 4장, 계시록 2장 10절. 그리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만 주십니까?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받았잖아요.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 영과 육의 생명의 면류관, 영육 구원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체육대회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시아 지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 그런 거에 비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은 진짜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받은 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꼭 지키고 나가면 면류관 더 쓴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면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도 뭐 동장 또 구청장, 시장 모두 얼마나 그거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특별한 소유,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더 큰 한나라를 앞에 놓고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그날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옥을 향하여 수국수국 걸어갈 수 있는 산행자. 다니엘 3장 6장에서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왕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나팔을 한 번 더 불게 할 테니까 한 번 더 절해라. 그러니까 왕이여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건져 주지 않고 우리가 불에 바싹 타가 죄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싹 타 죽어도 절대로 우상 앞에,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막 팔짝 기가 차서 막 팔짝 뛰겠죠. 그러면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세상에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들을 메고 가서 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불에 확 살라져 죽어버렸어요. 그 안에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아니냐. 신하들 보고 아니 세 사람을 던졌지 않느냐. 네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신하가 네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래가 천사가 딱 같이 춤추면서 지켜보여 주시고 6장에서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될 처지가 되더라도 다니엘 3장, 다니엘서 6장 생각해서 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들어가려고 바당바당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세상 정권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넣을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복음은 처음에 선구적인 사명자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권세의 역사 받고 나오면은 말씀의 권세를 받고 딱 증거를 하고 누구든지 계시록 11장 5절에 6절에 5절로 6절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싸우게 해주시겠다는데 이런 정도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싸우게 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 되겠습니까? 후퇴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남은 자 되고 장차 받을 고난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도와주신다 하시니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고 하셨으니 말라기 4장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우리를 싹 치료해가지고 병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로 완전히 개조시켜가지고 철장에 건설을 주셔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건설을 주셔가지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재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우리에게 시련 고통 환난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책임질하면서 이길 수 있어 이기게 해주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절대로 죽으면 붙이지 아니하시오. 이런 말씀으로 책임질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